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혹은 든든한 교회 앱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을 통해서 교제를 통한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애치고 다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집보다 내 가정보다 사업보다 직장보다 더 귀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편 126편 6절에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귀 사탄 귀신 병마 악의 세력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은 깊은 은혜 속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화평케 하는 자,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것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모습은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유무상통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한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고 나눠먹고 유무상통한 것은 인간관계, 즉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를 통한 은혜라 하는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지난주와 전전주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는 예배의 4대 원리, 오늘은 정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코이노니아 교제에 대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봉사와 하나님의 지상명령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제를 통한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물론 못 가지만 이 땅 위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도 닦는 종교,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첫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두 가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확신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죽을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집회를 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든든한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어서 장례까지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죠.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왜 죽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계시면 안 죽었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2절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나사로가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 상을 주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합니까? 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의무적으로 수입의 1%를 구제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들 전체가 다 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 구제위원회가 있어서 그 금액을 전액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도 도와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해서 좋지만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왜 여러분들이요 3023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까?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관심 갖고 주의 일 하다 보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주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표현하면서 성도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성경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성도는 목자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맹수들한테 물려 죽지 않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성도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스승과 제자의 비유로 성도는 날마다 스승의 법도를 따라야 되듯이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면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주신 말씀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방법과 경험과 상식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영광은 오직 주인에게만 돌려야 되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선포, 기도, 찬송, 헌금 4대 원리, 4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참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2절로 47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디다케,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다케, 말씀 선포, 디아코니아, 봉사와 헌신의 삶, 그리고 전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 이 세 가지가 교회는 왕성하여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제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는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찾아야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아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리고 저 눈곱 뜨지 않고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전심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그거 아니에요? 시편 42편 1절 사심이 신의 물을 갈급한 것 같이 전심으로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9편 61절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만나는 일이 찾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죽어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요. 야, 대단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살에 죽어봐요.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천년 만년 영원히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119편 61절에 야곱도 보세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창세기 32장 28절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 그런 가운데서도 호렙산 떨기나무 숲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맞았어요. 돌무더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밤무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거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듣고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15절에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7장 1절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마리아와 요셉도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요. 이상 야릇한 꿈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꿈 가지고 맨 꿈 얘기만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영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살아가지, 나 혼자만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은 기쁨이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비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축복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가 뭐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 시편 100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로 19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 못하겠나이다,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무조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예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화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거들랑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예배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화해하는 예배, 화목하는 예배가 돼요. 많은 분들은 화목하지 못해요.
누구는 친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껴주고 너는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100년을 교회 생활해도 축복이 안 오고 되는 일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깨달음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맬 때 120명이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찔림받고 깨달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깨우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체험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거룩 찾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쪽쪽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그래서 치료가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기적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생활 속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험 들고 시험 받고 그런 자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떠난 사귐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고통과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르라 그랬어요.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잘못된 교제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귀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신앙을 위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누구든지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서로 물질 거래하지 마시고요. 돈 꿀라고 하지 마시고요. 꼬달라고도 하지 마시고요. 꼬주지도 마시고요. 빚놀이 하지 마시고요. 보증 쓰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고 환경이 거짓말해서 다 교회에 상처받고 떠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장사 속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면요, 누가 교인들이 안 도와줘도요, 천만배 축복 속에 살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야고보서 5장 16절, 너의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기도로 서로 기도거리를 주고 기도로. 히브리서 3장 13절, 사랑의 권면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으면요, 남에게 쑥덕거릴 게 아니라 본인에게 그 즉석에서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 환난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같이 하는 교제, 이게 믿음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피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피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악한 자들과 교제를 피하십시오. 선한 자들과 사귀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친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얘기에도 수긍하고 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이 그럽니다. 대부분이. 조심하십시오. 자기 영혼 죽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들과 교제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분쟁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간질시키고 여기서 이 말 저러고 저기서 저 말 전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번째로 악한 자와 교제하면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목사가 자꾸 선한 자와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할까?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왕에게도 임했습니다. 진노하십니다.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에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멸망의 재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영적 교제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축복이 무엇일까?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오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본문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여섯 번째, 좋은 만남을 통한 축복이 뭘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인간관계, 만남의 축복이 많아요. 열왕기하 5장 3절 13절 보면 나만 장군이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계집종을 잘 만나서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삽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수행원들이 목욕하는 요단강에 목욕하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수행원들이 아니 깨끗이 칠하는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원들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만남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덮어주고 감춰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 일에 하나가 되어 좋은 관계를 맺고 가다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일으키는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관계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교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좋은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기도합니다.